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 여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남겨주신 두 가지 신앙의 유적 내지는 흔적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그 목회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의 길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근처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교회 그 사랑의 원자탄 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지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직접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또 표대로 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앙의 모범, 본이 되는 것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떠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수에서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저희 모든 인사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왔는데 물 한 잔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물 한 잔 먹고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몇 분 정도 말씀을 전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12시 20분에 모든 설교 예배 다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해야 되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는데 보니까 거의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마 예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가기에는 제가 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만 아멘이 있으시고 우리 권사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사는 뭘까요?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 내지는 교회에서 이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그러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란 누구냐?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의 교사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우리 뉴스에서 선생님들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모범이 안 될 때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사라 함은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되어 있는 어떤 정서 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아닌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두 번째, 교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제자, 바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죠. 교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양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안 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아멘도 적고 그러겠지만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간에 계신 권사님들 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양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고 헌신된 교사여야 할까요? 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권하려고 하는 것, 권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복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여 낳듯이 복음의 자녀로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여러 명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이지만 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르친 것이 맞지만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잉태하는 심령으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비록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리고 그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버지의 심령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1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심령으로 복음으로 낳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으로 나음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로
말씀 교사로서 내지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주의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회에 오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자로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 훈련을 2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를 꼬드겨 가지고 이 청년 때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받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을 숙제를 하다가 그냥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가고, 읽을 책도 너무 많아서 이 책을 솔직히 어떻게 읽었는지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나갔습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하고 같은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명호, 제 이름은 이은서. 그래서 이름 성도 같고 이 기억 니은 가나다도 비슷해서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나가서 이렇게, 근데 이명호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갑자기 주무시다가도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으시네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별로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명호 목사님은 잠깐 이 샛길로 빠져서 얘기해드리면 신대원 다닐 때 항상 저와 함께 운동장을 누비면서 축구를 했던. 네. 그런데 저는 축구만 했지만 우리 이명호 목사님은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하시고, 찬양 잘하시죠? 네,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탑에 가면 이명호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가끔 들려오고, 그러니까 영성에도, 그리고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저에게 이은성 목사님이라는데 이명호 목사님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은서가 너 그래 기도 안 하나? 너 말씀 읽었나?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항상 저에게 다그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그칠 때 사실은 이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청년 때 이미 1대1 제자 훈련을 다 받고 마쳤습니다. 제가 왜 제자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때 받은 거는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사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놈 숙제를 어떻게 하지? 숙제가 보통이 아닌데 이 숙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서 이 제자 훈련을 마칠 것인가?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숙제했던 거.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에게 했던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그러면 숙제 청년 때 했는데 그걸로 대체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숙제를 해오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도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제자 훈련은 숙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자로서 말씀과 십자가 그 중심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보다는 이 숙제를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제자로 산다라고 하면은 자신에게 남겨진 일상의 이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은 마치 목회자나 아니면 헌신된 교사들이나 내지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아니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사실 밀어놓고 그리고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제자에는 그러한 숙제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만 얻는, 마치 제자 훈련만 여러 번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아버지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 19절 말씀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즉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바울에게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거, 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교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복음으로 삶으로 능력을 나타냈는데 부흥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알차고 더 좋은 말씀이 지금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뭐가 많나요? 예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던 그런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 더 많느냐?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많은 말들을 보태어서 아주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사의 능력은 바로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의 능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어디에서 다 쏟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어디에서 쏟아내고 계세요? 이게 쭉 둘러보니까 왠지 이쪽에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나타낼까요? 바로 스타벅스. 제가 찾아보니까 함양에는 디만의 커피 로스터스 가보신 분? 여기가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아니면 듀퍼 커피 안 가보셨어요? 제가 더 이상은 찾아보지 못하고 그 추천 순으로 찾아보니까 요 두 개 떠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 친한 친구 동생이 그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참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 남자가 봐도 멋진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신앙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참 겸손하고,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을 해줬습니다. 소개팅. 그래서 이 상대 여자에게 그래도 잘 매너 있게 해달라고 어떤 요청을 했냐면, 너 가서 애프터 신청을 꼭 받아와야 된다. 여러분, 애프터 신청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방에서 예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는 거를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프터 신청이라고 그래요. 애프터 신청을 꼭 받아와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래도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빠꾸 맞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애프터 신청을 못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자신만의 비결이 있는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 상대 여자가 부장님 씹을 때 같이 씹어주고 팀장님 씹어주면 같이 이야기 들어주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어떻게 애프터 신청을 받는 비결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면 호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프터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서로 오늘부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셔서 디만의 커피 로스터스 가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적당히 어울리면서 교회에서도 적당히 봉사하고 그렇게 적당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야, 그 집사님 괜찮대. 그 집사님 참 마음에 들더라.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분 요즘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 집사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적당히 사주면서 아이들 데려가서 원하는 거 사주면은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하고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십자가 적당히 짊어지고 우리끼리 적당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진짜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있다라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 말이 아닌 언어와 행실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는 어떤 다스림과 잘못한 일에 책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랑과 온유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수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정숙 작가가 쓴 이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싸움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예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한번 점심도 드셨으니까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집에서 내가 이긴다. 1번. 아니다. 나는 항상 져준다. 2번. 자, 1번. 2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자이십니다.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녹이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말에 있다라고 이정숙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녹이는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따뜻한 말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따뜻한 말이 오고 가는 곳이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따뜻한 말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감싸 주어야 한다라고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쉽게 내뱉어 버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꼭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아유, 걱정하지 마. 나는 뒤끝 없어. 그 사실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 말이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뒤끝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언어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요즘같이 더운 날에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예? 팥빙수도 좋지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예, 저처럼 이렇게 소 달구지 끌고 다니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청년 때 돈 없을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이, 아이스크림이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죠, 그죠? 제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 같이 봉사하던 우리 여자 청년이 오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둘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교회 마당에서 딱 들어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얼마나 표독스럽게 얘기하는지. 제가 사부 예배 싱어로 서야 되는데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 집사님만 바라봐요. 이 집사님이 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계속 그 집사님만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바라보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표독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960년대에도 이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영도시에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음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 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서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성경에만 밑줄을 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의 밑줄을 그어가야 한다라는데 그의 삶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내더라는 겁니다. 이 시가 1960년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너무 적고 은밀한 눈빛과 아니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과 이미지이자 언어적 삶으로 잘 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눈빛을 은밀히 주고받을까요? 우리 교회들이 평가에는 익숙한데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너무 잘 평가하죠. 그러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는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삶의 밑줄에 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평가하고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인데도 아직도 성경에 밑줄만 그어가면서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밑줄을 그어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자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어느 교회 찾아가면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신데 어려운 신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제 두 손에 그때 당시 차비하라고 1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제가 그 10만 원 들고 찾아갔어요.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집회 중이시라고 그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왜 왔는지 묻더니 기도해 주시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왔을까? 아, 철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한편으로는 가슴에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복음의 삶을 짊어지고 갈 것인지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어떤 성도님이 자기 남편 이장해야 되는데 그 이장할 돈 모아놨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왜 죽은 사람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냐고, 산 사람 위해서 돈을 쓰라고 그렇게 모아둔 돈 50만 원을 신학생 살리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또 모 교회 목사님이 저를 너무도 긍휼히 여기셔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밥 먹고 다니라고 자신이 쌈짓돈 모아둔 돈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 그거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겠다고 그 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학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기마다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딱 3분의 2만 주시는 거예요. 당회에서도 3분의 2만 주기로 결정했다고 3분의 2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사님 힘들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기도해서 받으세요. 다 주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권사님 모아놓은 돈 5만 원, 권사님이 학교 다닐 때 밥 사 먹으라고 다는 못 해줘도 돈 3만 원 그렇게 통장에 매달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저 사실 그 돈 받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갔더니 이 동기 당시 같이 학교 다녔던 우리 이명호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전도사들이 등록금 없다는 이야기 듣고 저를 솔직히 대형 교회에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없이 학교 다니면 더 고생한다고 등록금 주는 교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주는 곳으로 소개해주고 권사님들이 모아주신 그 책값
그거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문제 많습니다. 말도 너무 표독스럽게 하고 굉장히 세상보다 더 표독스럽게 말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아직도 성경에만 밑줄을 그어가면 그만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에게는 엄청 복을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의 작은 불씨들, 그 작은 촛불들이 이곳저곳에서 켜지고 성경에서 다시 삶의 밑줄을 그어가는 삶을 살아내고자 오늘도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자 교사로 이곳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이곳을 복음화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